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예수님을 버릴까 나를 버릴까 정해봤어요. 답은 아주 뻔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나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뻔한 대답을 가지고 저는 뻔한 결과를 이끌어 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뻔한 결과 때문에 벌써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를 버리는 5가지 모양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상고할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5가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제목으로 정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언젠가 제 안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하고 규원이하고 빠지면 누군가 하나를 건져내야 되는데 두 사람은 동시에 건져낼 수 없고 그럼 누구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럴 때 대답 잘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네. 그냥 무조건 그런 데는 질문한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또 질문이 왔어요. 그럼 나하고 어머님하고 제 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건져야 될 때 누구를 건질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 실은 내가 이 사람을 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건짐으로써 누군가를 버려야 할 때 그 의미가 나한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은 건져진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버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것이 있어. 저한테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버리는 5가지 모양이 우리에게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의 그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할까요? 밝을까요? 언젠가 설교에서 다시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예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삼 예수님 알고 계셔요. 실은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든 제 배우자든 물어보겠죠. 당신이 나를 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버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 가룟 유다와 함께 우리가 이제 와요. 그날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룟 유다가 와서 포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죠. 그때 베드로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하지 마라. 칼로 망한다 하고 만류하시죠. 이 말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서 그 새벽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자, 예수를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에 나왔어요. 도망치기는 해요. 여러분 한번 도망쳐 보세요. 우리 누군가 싫어지면은
도망치고 싶잖아요. 저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도 도망치려고 그랬잖아요. 왜죠? 왜? 내 삶이 간섭당해요. 내가 너무 싫은, 내가 신앙 뺏긴다는 것이 왠지 아깝게 생각돼요. 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기적인 내 모양새가 아닐까, 내 것과 비교해서 아니다 싶으면 도망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일 뿐이에요. 그럼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거리를 저만치 두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5가지 얘기하는 중에 혹시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버렸어.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우리 심정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자, 당신은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 세상 누가 버려도 나는 안 버려. 자기를. 내가 왜 자기를 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심정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밤 다 보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2번째 모양이 지금 나타났어요. 실제 우리는 버린다라는 개념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모양새가 도망친 제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2번째 지금 부인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서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직장 생활 중에 사람들과 어울림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밤문화에 어울림이 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을 부정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한껏 내 힘으로 자라봐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해봐야지.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커봐야지. 교회에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척을 감추는 거예요. 물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름표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드러내는 데는 참 미흡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느끼셨을 때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인하는 거죠. 3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교묘하게 버리는 또 하나의 모양이 있어요. 이 교묘하게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3가지 중에 2가지가 첫 번째가 목사예요. 2번째가 교회예요. 3번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직분을 남용해서 직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에 내가 장로든 큰 교회 권사든 내가 목사든 이걸 가지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다가 거짓을 하고 돈 관계를 오고 가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가볍게 사기를 쳤는데 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뭘 하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고 12제자 중에 수백 명, 수천 명, 몇만 명이 모인 제자들 중에 12명.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반열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누구든 믿을 거예요. 난 예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데거나 이익을 얻는 데거나 이 세상에서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고.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사탄 중에 사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내 모습이 가룟 유다. 나도 혹시나 내가 직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 같은 건 아닌지 다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그 이름을 파는 것이 곧 예수님을 버리는 것.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네 번째 모양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버릴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살해하는 버리는 거지. 쓰레기 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는 거지. 성경에는 죽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죽인다라고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때려서 찔러서 죽이는 방법뿐이 아니라 그냥 버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유기하면 그 아이는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유기하면 예수님은 버려져서 죽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너는 죽였어 라고 했는데 어째서죠?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버렸잖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제가 왜 버렸어요? 언제 버렸어요? 다시 되묻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심판 때 분명히 변론하실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버림바 되어 죽인 그 모양을 원문에서는 거절함으로써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거절함으로써.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는 거죠. 복음이 내게 다가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거절할 수 있어요. 김현수 거절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 싫어, 교회 싫어, 저 사람 싫어, 뭐 싫어 하다가 어느 날에 나는 예수님이 싫어, 나 복음이 싫어, 나 성경 보기도 싫어,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이 거절하는 그곳, 그게